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을 위해서 분유하며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올바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편지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동안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천안교회에서 신앙생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구원받은 지 2000년도로 5년째 95년 12월 11일자로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그리 쉬운 사항이 아닌 듯 싶습니다. 기도의 출발, 동기랄지 기도의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과 처음 질문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의 동기, 기도 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기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하려면은 오늘 밤 새워도 다 못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그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네 바퀴가 제대로 있어야 움직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을 연결시켜서 사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올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생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일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도 없고, 올바로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고,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나도 하나의 지체로서의 살아가는 그 봉사생활, 그걸 한 가지로 교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그 네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 여기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무조건 기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전화기 수화기만 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다이얼을 번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상대편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 마음 상태, 그 자격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의 동기라 그랬는데 기도를 해도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한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구하면은 부모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 것을 주시지 필요 없는 것이라든지 또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버지 그런다면은 뭐냐 그러고 대답하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뜨니 이러지 있고 또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하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한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은 사람 살려 하는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외에 무슨 다른 기도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 하나님에게서 담대한 것이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이 담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절.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저 지나갈 때 저 이쁜 여자 보고 하나님 저 여자 놔주시오. 뭐 좋은 자동차 저것도 주시오. 좋은 집 있는데 하나님 저거 놔주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죠. 우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도시에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아주 교회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 장로님이랍니다. 그런데 장로님 그 두 분이 한 사람은 우산 공장을 하고 한 사람은 얼음 공장을 한대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모양이죠. 그래 이제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장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산 공장하는 장로님 공장에 가서는 하나님, 이 주의 종이 우산 공장을 차렸는데 이 우산이 잘 팔리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또 얼음 공장 하는 데 가서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얼음 공장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산 공장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산 장사가 잘 되려면 비가 쫙쫙 와야 됩니다. 얼음 공장이 잘 되려면 땡땡 가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으실까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선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지만은 그걸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면 죽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비록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 될지라도 어떤 고통과 수치스러운 일이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내 개인적으로 행복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 기도가 자기에게 어떤 고난과 희생과 필요하다면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죽어야 될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우리 개인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것이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쭉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거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꼭 돼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되는갑다 이렇게 또 스스로 또 자위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또 교회 신앙적으로 성장한 그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멀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멀리 이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민 수속 다 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다 이민 수속 다 밟아놓고 이제 곧 떠날 채비를 다 하고는 와서 이민을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민 수속 다 하고 돈 들여가지고도 그리고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손해 보면서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만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얘기 보면은요, 어떤 분은 구원받기 전에 다 이제 수속 다 해놨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그 시간부터는 모든 걸 이제 변경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면은 담대히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안다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기도가 어떨 때는 당장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어떤 것은 자기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기도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성경 한 곳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도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할 것을 알게 돼요.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도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교회당 천장 더 못 올라가요, 기도가. 그런 기도도 많아요.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살인하는 건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그런 것 다 우리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면은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 받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구하지 않으면은 안 주신다고 그랬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구해서 주시는 것을 원하셔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그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그 약한 백성이 그 땅에 모여서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할지라도 그 백성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잡혀가리라고 예언되어 있고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그 책을 읽었어요.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은 돌아가리라는 그 약속을 읽었어요. 보니까 70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지만은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됐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 기도 내용이 잘못 구하면은 구해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은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시편 66장을 뺐습니다. 시편 6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두 가지잖아요. 크게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 그 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게 죄고, 또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또 불순종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그것도 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깨닫게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숨은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있는 대로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십시오. 악한 행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걸 자기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책망을 듣고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의하니,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르게 고침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어떤 형제 자매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내가 그 형제를 미워했다. 자매를 미워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했다. 마음으로나 또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잖아요. 그 형제에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그 죄가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관심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거, 그런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뭐 요구 조건만 내놓으면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서 뭐 용돈만 많이 달라고 말이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면은 미워서도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주고 싶어 하죠.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은 깨달아져요. 기도를 안 하면은 양심이 무디집니다. 뭐 잘못된 것이도 잘못된 지 몰라요. 그리고 뻔뻔스러운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그리고 기도 내용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듣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 잘못된 문제를 없애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한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잠언 28장을 보십시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 그러면 뭐 십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이라고 말씀한 데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활에 항상 연결시키는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여기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지 않는다는 것보다 그 순종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그를 보고 부모가 뭐래요? 왜 아버지 말을 안 듣냐? 너는 아버지 말을 뭘로 이기느냐?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걸 듣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그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물론 직접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기도를 아마 안 들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기를 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귀로도 잘 듣고 우리의 생활로도 잘 이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또 시편 17장을 봅시다. 시편에 들어가세요. 시편 17장 1절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어서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 나의 정직함을 들어서서,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네? 만일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그 정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은 그 정직하지 않은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목적, 그런 마음 동기, 기도하는 목적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게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들으시든지 말든지, 기도하고는 그만 잊어버려요. 들으실 테면 듣고 말 테면 마시오 하는 식으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래 귀를 기울이시고 이래 들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운가 싶어서 막 산꼭대기 가서 막 있는 대로 악을 쓰면서 말이죠. 주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얼마나 멀리 계신지, 왜 그렇게 악을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 기가 누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하도록 하지 않아서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주시자고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럼 입만 막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래 봐도요 아무 소리는 안 나고요, 막 입만 막 하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 저 여자가 술 먹고 저런 짓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야, 술 그만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는 말이,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을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서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 소리가 안 나고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데 막 입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말이야, 무성의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들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으라 그랬어요.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또 남을 저주하고 입으로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겠다고 말로는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런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잘못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나죠. 백만 대군보다도 한 사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시편 145장 시편 145장 18절 (14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정말 간절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기도,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기도의 최고 응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내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은 그건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되잖아요. 찬송가에도 은혜를 구했으나 은혜의 주님, 은사를 원했으나 은사 주님 주, 신유를 구했으나 신유의 주를 나의 마음속에 지금 모셨네. 어떤 사람 그렇게 했대요. 여보,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연탄도 사야 되고 양식도 좀 사놔야 되고 애들 내복도 사야 되고 김치도 담궈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걱정하느냐, 돈만 있으면 되는데 그 복잡하게 뭘 걱정하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참 그렇죠. 뭐 돈만 있으면 뭐 연탄 아니라 뭐 기름도 넣고 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뭐 김장도 잘 담그고 양식도 충분히 뭐 기호살이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은 무슨 걱정이겠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인데 그렇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어떻게든지 주님을 가까이만 모실 수 있다면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고난을 주셔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옥에 깊이 갇혔는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쇠고랑이를 차고 깊이 갇혀서도 막 쇠고랑이를 흔들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막 옥문이 열리고.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한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기만 한다면 걱정할 거 없겠죠. 예? 저 죽음의 골짜기 건너편에 광명한 것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테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장 한 곳에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는 뭐 한두 번 했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만 기도하면 다 하시는데 뭘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듣고 잊어버리셔서 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왜 3번이나 하셨어요? 기도를 계속 똑같은 기도라도 계속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병자를 고치신 것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당장 고치신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일부러 모른 채 못 들은 채 하시고 가만히 놔둬요. 주님 다 듣고 계시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두 번 날 고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안 해주는갑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끈질기게 실망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지 그걸 또 보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 적당한 어떤 때에 또 들어주셔야만 될 거예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착각 들어주시면은요, 그것도 좋지 않은 수가 있어요. 자녀가 뭘 달라고 해도 그래 알았다 좀 기다려라. 또 아버지 전에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언제 주실래요? 좀 더 있다가. 언제요? 알았다 그래. 그 부모가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적당한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적당한 때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 또 그 응답에 주실 수 있는 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준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시키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런 재판관 많죠. 돈만 주면은 뭐 9번 재판, 잘못된 재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서 계속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내 억울한 걸 좀 갚아달라고. 이 가난한 과부니까 뭐 그 과부 뭐 들어줘봐야 뭐 돈도 안 들어올 거잖아요. 들은 척 안 해요. 알았다고 하고 또 뭐 안 들어줘요. 근데 계속 매일매일 그냥 매일.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요, 5절에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계속 괴롭게 할 테니 에이 들어줄 뻔했대. 들어줬다고요.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 들어줬는데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요? 우리도 원한이 있죠. 마귀가 역사하고 진리가 짓밟히고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뭐 그리스도인들의 원한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산 것에 대해서 원한이 있겠어요? 내가 한 자리 못해서 원한이 있겠어요? 뭐 우리 그 원수를 못 갚아서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그런 원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마치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기어코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을 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내가 이것만은 이루고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 과부도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주셔서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 내가 이 원수를 갚기 전에 눈을 못 감아. 그래요. 원수를 갖고 나면은 그때는 죽어도 좋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바탕 좀 살고 가야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원통해서 못 가겠다. 내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바탕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원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말 거짓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방해되는 모든 죄를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전부 제거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순종하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요 항상 힘쓰라 했어요. 기도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생활이에요. 깨어 있는 생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기도 안 하면 양심에 무디져요. 기도 안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올바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는데, 여기에 참으로 예배하는다는 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라는 말하고 곧 이때라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인지라는 질문입니다. 거기다가 크게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이 참으로 하는 예배,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남편 타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를 만난 김에 그동안에 가장 궁금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죄 많은 여자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분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뭘 성전 비슷한 거 만들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데, 그건 물론 진짜 예배는 아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여기고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좋다, 우리는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겠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은 맞은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는 교통이 끊어진 지가 옛날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입니다. 예? 이건 순전히 형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도 없는 그 예배, 그것도 문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둘 다 잘못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둘 다 아니다 그 여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도 진짜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리심산에서 하는 건 이건 더 아니고. 그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형식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이때는 언제냐면은 구약시대에서 하는 모든 예배의식, 예배나 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식이라든지 종교의식,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신령한 것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껍데기예요. 집을 완성하기 전에는요, 조감도, 집 이렇게 짓겠다는 조감도, 또 이 집을 장난감집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걸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모형집으로. 조감도 뒤집어 쓰고 살 수도 없고 모형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 이것은 그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때라 그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으로 예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령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그렇다면은 신령과 진정 없어도 보기만 좋으면 됩니다. 웅장한 성전에 모여서 아주 경건하고 음숙하고 그러면 될 거예요. 육신인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웅장한 교회당, 음숙한 예배의식, 또 어떤 그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시간, 예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도 예배 그러면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예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요, 예배 보러 갑니다. 그래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예배 보고 옵니다.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보러 가고 봐주고 오고. 그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의식,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장소가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는데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데 무슨 의식이 필요하겠어요? 예? 경건한 모습, 음숙한 모습, 예,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육신인 것 같으면은 눈에 보이는 거,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예배 의식, 예, 아주 경건한 모양, 그걸 중요시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보셔요. 예? 목사가 가운을 입었든지, 예? 뭐 예배 순서가 경건하고 음숙하든지 그건 성경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한 예배를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진정이라는 것은 참입니다. 참. 예? 신령과 진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무슨 예배를 하겠어요?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안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구원을 받아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그게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구원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할 수 없고, 거듭났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요. 예? 그 진리를 안에서 인도받는 모든 생활이 모든 생활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은 것은 이제 구원받은 걸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거들랑 내 말 좀 들으라 그거예요.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우리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 내 마음, 내 인격,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몸으로 또 산제사 드리라니까 주일날 아침에 목욕 싹 하고, 예?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얌전히 나가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생활이 잘못되면요,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예? 이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는 말은 실제로 이 몸뿐만 아니라 이 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예?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잖아요.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제사는 말이나 예배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다 주의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제물이요. 제물. 이게 제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는데요,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런 거 바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보면은 야, 눈먼 거, 쩔뚝발이, 병든 거 가지고 나한테 바치니 내가 받겠느냐. 우리 몸은 뭐 눈이 하나 없어도 괜찮고 뭐 다리가 저려도 괜찮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눈멀고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쩔뚝발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좋지 못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별짓 다 해놓고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성경 찬송 들고 얌전하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얌얌하게 앉았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상인 줄 아느냐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경건한 모습 다 보이고, 그게 가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자꾸 변화를 받잖아요.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그 예배는 계속돼요. 예배 마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작합시다. 땡땡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는 그 시간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 생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는 것, 그것도 물론 예배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건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 생활, 모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건 산제사가 되겠죠. 예? 그렇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예배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삽니다. 예? 조금만 더 볼까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질문인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지 조금 되었다는 어느 자매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고 답답한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답해 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다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도 확실히 믿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죄에서도 확실히 해방되어 마음은 편안한데 정작 답답한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내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구원받은 것일까 하는 구원의 의심도 있습니다. 답해 주세요. 답해 줄까 말까?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실래요? 뭐 답하시라 그러면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자,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도 확실히 믿는다 그랬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죄와 죽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거짓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것까지 이제 믿어서 마음이 편안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답답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참 걱정이요, 헛 걱정이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헛 걱정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실 때 올라갈지 안 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말씀했으니까 올라가는 걸 믿어야지. 자기가 힘써서 올라간 줄 알아요?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가는 거지. 자기 자신으로 가요? 올라갈 수 있을까? 날개도 없는데. 응? 나는 1층 제일 밑에 사는데 아파트 제일 꼭대기에 살만 몰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는데, 물론 우리 무슨 자기에게 무슨 자신감이라는 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도적이 와서 뭐 훔쳐가요? 빗자루 몽대 훔쳐가요? 값진 거 어디 숨겨놨는지 기막히게 하여튼 찾아서 싹 아주 값진 것만 싹 가져갑니다. 주님 오실 때 그 귀한 보배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건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보배가 됩니다. 주님이 싹 하나도 남는 것 없이 다 찾아가십니다. 어쩔래요? 주님이 데려가시는데 자기 혼자만 안 가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 첫 번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이죠. 밑에 뭐라고 했냐면 죄사함 받는 것으로만 구원받은 것일까 하는 구원의 의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 시집은 왔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이 시집 온 게 결혼한 거 맞나? 맞아요, 틀려요?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까? 어떤 사람이요, 죄사함만 받은 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됐지? 나쁜 사람. 예? 아니, 죄사함 받은 게 그게 뭔데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셔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놨는데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느냐고. 예? 그거 가지고 모자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놨는데도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가지고 가요? 또 뭐 보태기 해야 돼요? 그건 마귀 소리예요. 그거는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예?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그것이 영생 얻은 것이고, 예? 그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 다 데려가셔요. 예. 그런데 이 질문하는 분은 이름이 없어서 모르는데, 예? 성경 좀 배워요. 성경 좀. 성경 좀 더 많이 배워요. 몰라서 그래요. 예. 제산 받은 것만 가지고 구원인가 의심 생기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예, 영원히 속죄받은 건 확실히 믿는다 그랬는데, 예, 구원은 흔들린다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단 말이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죄 사함 따로 받고 구원 따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요 5년 전에 죄 사함 받고요, 3년 전에 구원 받고요, 2년 전에 거듭나고 1년 전에 성신 받고. 얼씨구나, 따로 받았대. 그 사람 뭐 하나도 안 받았든지 뭐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가지요, 한 가지 다. 예. 그래서 또 성경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렇죠? 이민 수속이 끝났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데려가시러 오실 데려다 주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복종시키는 그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뭐 날라서 올라가나요? 주님이 데려가시는데 군벙아 군벙아 너 좀 있으면은 매미가 돼서 날아간단다. 그러니까 군뱅이가 몰라 나는 몰라. 몰라도 괜찮아요. 군뱅이가 7년 있으면 매미가 돼 가요. 날아가요. 예. 자,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서 이것까지 다 믿어야 돼요. 약속이에요. 예. 제사이신 거 믿고 그의 구원이라면 구원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님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믿어야지. 어떤 거 믿고 어떤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열심히 배우시고 구원받은 지 조금 됐다니까 내가 좀 봐줍니다 이제. 그러면 막 불러가 혼 좀 내야 되는데 좀 성경 좀 열심히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육신에 빠져 있으면요 구원이 의심나는 수도 있고 내가 이래도 가는 건가? 주님 오실 때 혹시 못 갈까 봐 걱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물론 가기는 가요. 주님 앞에 가서 혼날 거예요. 그런 사람. 예.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어이구 걱정이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 더 봅시다.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에,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내용은 사사기 전체로 보았을 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있었을 테니까요. 궁금증을 풀어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이 사사 시대는요, 사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는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없고 또 선지자도 없는 시대에 오랫동안. 그때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이제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알고 있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켜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세례에서 구원해요. 사사는요 전쟁 때는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이 장군이에요. 그리고 또 평화로운 때는 이 사사가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했어요. 이게 사사예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선지자도 여기도 선지자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요. 율법은 있지요. 물론 율법은 있지만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옳은 대로 행하면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고 예를 들면 무정부시대라 할까요? 치안부재라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자기대로의 어떤 법을 가지고 아는 법 있잖아요. 법이 없는 건 아니죠. 벌을 주고 잡아 가두고 하는 게 없더라도 자기대로의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 1장 보십시다. 1장. 사사기 1장 1절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한번 29장 보십시다. 29장 18절. 2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방자에 지금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자에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보면은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싸워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없어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다스리는 일이 없는 시대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사기 2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 말씀은요, 이 사사기 19장 이하에 쭉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역시 왕도 없고 아직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혼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그 레인 중에 한 사람이요 첩을 얻었어요.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남편을 버리고 행음했는데 이 행음한 여자를 또 데려다가 그 처가집에 가서 데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요 어느 곳에 여부서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요. 그게 여러 비류들이 말이죠. 요즘에 말하면은요, 이거 막 잡류들이 말이에요. 모여가지고는 그 집을 에워싸고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에워싸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첩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 동네 그 나쁜 놈들이 행음을 하고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문턱에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를 12토막을 시체를 12토막을 딱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전부 보내면서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행음한 자도 어떻게 할래? 이 베냐민 지파인데 끌어내라, 그놈들 벌 주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못 주겠다, 한번 싸워볼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자기 동족끼리 전쟁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이 11지파가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11지파가 결국 베냐민 지파를요 다 죽여버렸어요.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죽였느냐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도 이 전쟁으로 4만 명이 죽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 나머지 11지파하고 싸워서요 이스라엘 11지파가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치안부재 시대에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사서도 없는 시대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냥 다 죽고. 그리고 이것도 10병 6병 남자만 남고 여자 싹 죽여버린 거예요. 여자 어린아이고 막 다 죽여버렸어요. 자, 야단 났잖아요. 자, 이제 이 남자만 600명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 한 지파가 이게 이제 끝장이 나게 생겼습니다. 골이 났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뭐 이 남자만 600명이 저 숨어 사니, 저 장가갈 데도 없고 뭐 그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이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요 지금 여기에 12절에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 길앗 거민 중에서 야베스 길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이제 잡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그 아내로. 그래서 이게 질문이 사사기 21장 12절에 이하에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패함으로 실로의 딸들을 강제로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닌지요 생각됩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길앗 이렇게 길앗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길앗 야베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
11지파가 나가서 전쟁할 때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서 또 막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동지기만. 이거 보면요, 잔인한 전쟁입니다. 이게 큰 죄요. 예. 그래서 죽여버리고 젊은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이 저리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래도 모질이거든요. 모질이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러면 이 절기가 되면은 여자들이 모여서 막 무도회를 하고 막 춤을 추는데,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처녀들을 자기 숫자대로 잡아가서 아내를 삼으면, 그럼 준 게 아니잖아. 저기 잡아갔지. 잡아갔으니까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한 것은 관계없다. 저 사람들이 잡아갔으니까 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요를 채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21장 19절에 보면은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동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서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가 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을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방 여자를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녀들을 잡아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남았으니까 이건 하지 마자. 다음에 시간 갔으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주십시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본관 지하 1층 그리고 본관 1층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를 환승 주차장이나 노변 주차장이나 이 주변에다 주차하시고 본관 지하 주차장을 쓸 수 없으니까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바자회에 있으니까 저는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